오늘 설교 제목은 최고의 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 SNS를 통해서 소식을 들으신 것은 우리나라 LH공사 직원들과 일부 공무원들의 땅 투기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상심을 받으신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오늘 현재 문정부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전에 있던 정부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탐심을 가진, 죄성을 가진 타락한 사람들의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투기를 잠깐 그 의미를 생각하며, 나는 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자산들을 투자하며 그 투자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또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투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투기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하거나 시세와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와 거래를 가리켜서 투기다라고 합니다. 투기는 건전하고 성실한 생산 활동과는 관계없이 오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구하는 행위를 투기라고 합니다. 자, 이 투자와 투기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익을 생산해낸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투기와 투자의 공통 분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건설적이며 바람직하고 정직하고 마땅한 대가로 받아들이는 것이 투자에 대한 결과이라면, 투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좋지 않은 탐심의 결과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 또한 건전한 투자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5개의 달란트, 2개의 달란트, 1개의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5개를 10개로, 2개를 4개로 남겼기 때문이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특별히 열문화의 비유에서는 그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문자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중국어 표현은 더 리얼합니다. 중국어 표현에서는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 하라라는 의미로 주님이, 그 주인이 비유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투자는 일시적인 투자가 있고 영원한 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시적인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을 위해서, 소득만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생을 위한 것도 포함이 되고 영원히 가치로 남아있는 귀한 투자를 하는 영원한 투자를 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투자는 단지 부유함을 위해서, 물질적인 부를 누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이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나를 위하기도 하고 가족을 위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물질적인 이득을 위한 바람직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투자가 돼야만 할 것입니다. 공감이 되시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그곳에 직장과 일터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 몸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우리 모든 수고가 투자될 때 바람직하고 기대하는, 기도하는,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자 되려고 애쓰는 마음, 큰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그곳에는 해가 뒤따르고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꿰뚫었도다. 우리 모두는 돈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돈이 필요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그 다음 단어가 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면 결국 나 자신을 꿰뚫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이 부를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돈은 좋은 것이고 유용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은 돈을 사랑함의 결과가 우리를 꿰뚫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우리 가정까지도 결국은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에게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식을 투자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분명히 투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자신의 노력과 기대와 수고와 물질이 분명히 투자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물질을 주식에 투자해서 많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곳 또한 적지 않은 시험과 올무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타락한 이후 세상 역사에 항상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에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고 기부하고 나누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도 희망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뚜기 회사의 설립자인 고 함태호 명예회장은 젊은이들 사이에 갓뚜기로 불립니다. God, 갓, 뚜기. 오뚜기의 앞자를 빼고 갓뚜기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분은 살아생전에 내가 번 돈은 몽땅 좋은 일에 다 쓰고 갈 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번 돈은 몽땅 좋은 일에 다 쓰고 갈 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이분이 살아생전에 4,500명의 어린이 심장 수술을 도왔으며 687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는 933억 원에 해당되는 자신이 소유했던 주식 13만 5천 주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주님의 말씀에서 언급한 보물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보물을 보관해 두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라보 헬라어 원문에서 볼 때 이 보물은 보물을 보관하는 장소, 그러니까 자신만이 아는 굉장한 중요한 은밀한 장소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장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보물 자체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6장 19절에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신 이 보물은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알기 쉽게 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고 스스로 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보물은 하나님인가 돈인가? 나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세 번째로, 나는 한시적으로 이 땅을 살면서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천국을 중요시하고 천국에 내 마음을 두고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저희들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는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안 드린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 믿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셨거나 아니면 최근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셨을지라도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 그 의미를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든 어느 시대든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옷에 곰팡이가 슬었던 모습을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면 좀이 옷을 갉아먹어서 못 쓰게 된 그 옷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금속들일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은과 금은 아니지만 여러분 혹시 은이나 금이 녹이 슬은 모습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은과 금은 속성상, 그 물질의 속성상 부패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보면 은과 금이 부식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 잠시 후에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왜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크고 적은 모든 재물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를 세우지 못하고 나아가서 이 물질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칫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그 재물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재물은 좋은 것이지만 이 재물이 풍족하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평온할 수가 없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여라도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기 원한다면 아예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부족해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쁘게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즉 천국에 소망을 두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재물이 잠시 부족하고 궁핍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바라볼 때 그곳에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까지 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물질이 생겼을 때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께 드리고 그 중에 남은 것이 있을 때 저축하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오늘 야고보서 5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서 드리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남은 물질 가운데 장차 미래를 위해 자녀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려고 예축해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은 당시의 부자들이 물질 자체만 의지하고 고용주들이 피고용주들에게 제때에 급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이 금속은 부패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철은 산화가 되면 녹이 슬지만 금이나 은은 부식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의미는 그만큼 이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분이라는 것도 잊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마땅히 지불해야 될 사람들에게 체불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이 재물은 자신을 해치게 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마치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우리 삶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보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로 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지닌 재능,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한 그곳에 투자될 때 생명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더해지게 되는 그 일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21절까지 말씀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게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자, 거기서는 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니 내 마음속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영적으로 사탄 마귀는 나를 허물고 내 마음속을 아프게 하고 낙심케 할 수가 있다는 의미로 녹과 좀이 슬고 도둑들이 뚫고 훔쳐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의 집처럼 벽돌집으로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누구든지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의 집들이 토담집이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파내면 그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쳐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두 가지 대조가 되는, 대비가 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땅이며 또 대비가 되는 단어는 하늘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누가 훔쳐가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건 누가 넘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당시의 집안에는 사람들이 벽을 뚫고 훔쳐갈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쌓아둔 재물은 좋게 보이고 든든할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내가 욕심을 품고 과도하게 물질에 집착하고 과도하게 부자가 될 경우에는 결국 그 물질이 나를 해하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기에 적합한 곳이 아무데도 없다. 어느 시기도 어느 때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 세상은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만한 장소가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유념해 둬야 하겠습니다. 자, 좀과 녹이 내부의 문제라면 도둑이 훔쳐가는 것은 외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마련된 그 무엇인가는 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기대치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므로 그 물질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고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도둑으로, 좀으로, 녹으로 부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될 이유는 이 두 가지 이유 가운데 저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21절을 눈을 크게 뜨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받으시면서 21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는 앞에 부분에서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보고 스스로 답을 내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분이 여러분의 보물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보물일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건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마음이 쏠립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식을 키울 때 경험해보지 못했던 손주들이 그렇게 예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늘 손주 생각하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며느리들이 우리 며느님자를 써서 우리 며느님들이 시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고 관계가 소원해지면 사용하는 방법이 내 자식들 안 보여준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마나 이 손주들이 보고 싶은데 관계가 삐뚤어지고 소원해지면 자식을 볼 수 없으니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야, 너 내가 60 되기 전에 결혼해서 자식 좀 놔줘라. 그랬더니 자식은 전혀 반응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손주들을 보면 얼마나 예쁘고 귀엽겠습니까? 그게 보물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보물은 무엇인가? 결국 사람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 보물에 집착하고 내 마음이 가 있고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고 같이 있고 싶고 시간을 쓰고 거기에 내 에너지를 투자하고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내 배우자, 내 자녀가 보물인 것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제일 먼저 소유하고 싶은 것, 제일 중요한 것, 뭐니 해도 돈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드렸듯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며 결국은 이 돈을 사랑하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우리를 찔러 꿰뚫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망한 사람이 사실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세상을 쫓아갑니다. 누구는 투기해서 얼마 벌었네? 나는 고작 수십 년 직장생활 허리가 끊어져라 죽어라고 일했는데도 고작 그거 비교해보면 내가 얻은 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투기하고 싶어지고 남들이 부럽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죄성을 지닌 우리 사람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1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보물을 다시 한번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보물은 내 아버지, 내 엄마, 나의 자녀,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우리 삶의 첫 번째 보물, 가장 귀한 것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보물이 예수님이신가요? 정말이십니까? 그 마음을 주님이 복 주시고 계속 유지해 나가기를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쏘이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 우리의 가진 자산들이 그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사람들이 땅에 보물을 묻어둡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헬라 원어에서 이 보물이란 말은 장소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은행이 없던 시절에는 금은 보화를 어디다가 숨겨둡니까? 집안에다 숨겨뒀다가는 가족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이웃들이 놀러 왔다가 가져갈 수 있고 하니까 자기만 아는 은밀한 땅 속에 파묻어 두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면 뒤를 돌아보고 혹시 누군가 그 부근을 지나가면 혹시 저 사람이 내가 묻어둔 장소에 그 보물이 있는 것을 알고 땅을 파가고 보물을 가져가지 않을까? 늘 그곳에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의미는 내가 파묻어둔 그곳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늘 불안한 겁니다. 내 보물 잘 있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합니다. 근데 보물을 발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샀다라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보물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그 보물은 바로 보배 중에 보배, 보물 중에 보물이신 우리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둔 주식인가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장만하신, 힘들게 장만하신 아파트입니까? 은행에 남아있는 잔고가 여러분의 보물인가요? 그것이 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결국 우리는 이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두고 결국 이 땅에 쌓아둔 이 재물들은 결국은 부패돼서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이나 야고보서 5장 말씀처럼 결국은 언젠가는 잃어버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나를 찔러 꿰뚫고 우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영감이, 그리고 비유 가운데 보면 어떤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는데 창고를 크게 짓고 스스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준비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자.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한편에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내가 쌓아둔 그 재물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이 말씀에 경성하고 주의하고 내 보물이 무엇인지 자꾸 인식하고 다시 정로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들에게 영향받고 세상에 영향받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비교하면서 내가 그것을 부러워하고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분명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며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자는 필연코 방탕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 3월 목회 서신에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고 카카오 김범수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오늘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카카오 회장 김범수 회장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3월 16일 이 카카오 회장의 김범수 씨가 죽기 전까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우리 한국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자선 서약을 했습니다. 근데 김범수 회장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가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겪었던 저는 30대 시절에 이를 때까지 부자가 되는 것을 오직 인생의 성공이라 여기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목표했던 부를 얻고 난 뒤 인생의 방향을 잃고 한동안 방황해야 했습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가족들과 보냈던 2년은 저 스스로를 깊이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인생 이막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고 의미 있게 산다는 것에 관해 스스로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랄프 waldo 에머슨의 시 무엇이 성공인가를 접한 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타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김범수 회장이 지난 3월 16일 자신의 전 재산의 절반을 우리 한국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전 세계 큰 부자들이 사후나 생전에 자신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함을 약속하는 자선 서약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2010년 빌 게이츠나 그의 아내 멜린다 게이츠와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 자선 서약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 멤버가 되려면 자신의 자산이 1조 이상이어야 한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멤버가 되려면 보통 재산 가지고는 멤버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세 사람의 자신들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한 이후로 이 세상의 많은 부자들이 거기에 협조해서 조지 루카스 영화 감독이나 페이스북 창시자인 마크 저커버그나 최근에 테슬라 자동차 회사의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도 The Giving Pledge 또는 Commitment to Philanthropy라는 자선 서약에 가입한 멤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에 앞서서 최근에 한국에 유행하는 배민, 배달의 민족 회장인 이 김봉진 씨도 이 자선 서약에 가입한 멤버가 됐습니다. 근데 이 김봉진 씨나 김범수 씨는 아시아에서는 김봉진 씨가 7번째, 김범수 회장이 김봉진 씨 다음으로, 그래서 전 세계 이 자선 서약에 가입한 특별한 이 그룹의 멤버들로 우리 한국 사람은 김봉진 씨와 김범수 회장이 219번째 그리고 220번째로 가입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자, 우리 같은 사람은 여기에 가입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적인 자선 서약 그런 단체나 그 클럽에 가입은 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자산이 많든 적든 간에 이 땅의 재물을 축적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자산, 시간, 재능,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The Pledge 그 멤버에 가입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칭찬을 듣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서 영원한 가치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지혜롭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만을 위해서 돈 열심히 벌고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식들만 위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시겠습니까? 내가 소유한 내 자산을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구제하는 그 일에, 선교하는 그 일에 내가 가진 자산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내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그곳에는 좀과 녹이 도둑이 없는 그곳에, 영원히 기억되는 의미 있는 그곳에 나의 자산을 투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이 아침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산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투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내야 되겠지만 투자를 한다면 나만을 위한 투자를 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함도 좋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과 사회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그 일에 내 재물과 시간과 나의 재능이, 내 인생이 투자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는 주님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는 젊은 시절에 휘튼 칼리지를 졸업을 하고 선교사 소명을 받고 남미로 날아갔습니다. 그의 동료 젊은 선교사들 다 이미 결혼해서 자녀를 둔 젊은 30대 중반의 선교사들이었지만 짐 엘리엇을 비롯해서 몇몇의 동료 선교사들이 와오라니 부족이 찌르는 그 창에 선교사들이 바닷가 모래밭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이 짐 엘리엇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 집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 집에서 한 달간을 제가 자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 도시에 가면 호선 블러바드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언덕 피탈에 이 짐 엘리엇이 살았던, 아마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유학하고 돌아오기 직전이니까 95년도에 그 집에 짐 엘리엇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근데 짐 엘리엇 선교사가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교사들 간에는 이 말은 굉장히 회자되는 의미 있는 문구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말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간직하고 있는 재물, 시간, 물질들 이 세상을 떠날 때 간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자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 귀한 것들을 드려서 이 땅에 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그것엔 좀과 녹이 없고 도둑이 없는 그곳에 내 재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나의 자산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대왕, 가장 역사상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니터 위에 스크린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주식입니까? 넓은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나 가족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재물들, 시간과 재능들을 영원히 존재하는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하늘에 쌓아둘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 인생 복이 있게 인생을 마무리 짓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목에다 힘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부족해도 감사함으로. 왜입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 내 집이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부족하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내가 가진 과연 이 자산들 땅에 쌓아두지 말고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도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 생명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드리고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주님이 허락하신 자산들, 재물들, 또 보물들이 되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김동섭 집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시간을 헤아려 보니까 약 25년 전에 충북 음성인지 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 모친을 제가 내려가서 구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으신 것 같다고 대답을 하셔요. 93세시니까 이제 기력도 쇠하시고 잘 들리지도 않고 언어 소통도 잘 안 되니까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에 대해서 잘 이야기 못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도 드리셨습니다. 제 기억 속에 그 모친님이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하고 구원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예배 시작 전에 한 우리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때 그 모친님이 구원받고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성도들에게 한턱 내셨다고 하는 이야기도 방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보물은 과연 무엇이고 어디에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오늘 내일 돌아가신다면 그분들의 영혼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죽는다면 과연 그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탄과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고통 중에 있을 것을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그래도 여러분 돈에 집착하면서 그래도 이 땅에서 살면서 명예와 권력과 부업 어떤 물질의 부유만을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의 보물로 삼고 이 땅에 여러분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이 귀한 시간들, 이 기회들, 이 물질들을 어디에다 투자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생명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자산들이 투자되어지고 의미 있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다 여러분들의 자산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단순하게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카카오 회장이 고백했듯이 나의 인생의 방향타를 다시 잡으시고 생명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적은아마 시간과 재물과 재능들이 투자되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라고 칭찬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다 같이 열어보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바로메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골로새서 3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1절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는 것 집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투기를 해서 얼마를 벌었던 신경이 쓰이실 수 있겠지만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나의 자산을 영원한 것에 투자할 줄 아는 진정 지혜롭고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